우리 지난주일날 부활절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40일이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하나씩 둘씩 이제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머물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성천하셨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두 말씀을 요약해보면 한 단어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더 줄이면은 전도해라. 이겁니다. 전도해라. 이 사명은요, 이 명령은 11 제자들,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얼마 되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믿은 자에는 이 사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일, 이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저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믿음찬교회에 온 지가 벌써 10개월 됐죠? 9개월 됐죠? 이제 10개월째 들어가죠. 지난 9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느냐.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일 뿐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때에 아니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도하는 거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전도에 관한 설교하시나, 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전도하실 건가. 그래서 혹시 미리 여러분들 뭐랄까 스트레스 받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일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전도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향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이방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좀 보태자, 이래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그럼 누가 전달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로 정하였고 그에게 이 구제 헌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지리적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한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그의 여정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34km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오게 하였고 바울은 걸어서 이 아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요. 그럼 바울이 왜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일행과 떨어져서 이 긴 거리를 걸어갔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부 학자는 추측하기를 아마 유두고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졸다가 떨어졌던 그 유두고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유두고의 건강이 온전해진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바울이 홀로 드로아에 남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일행들 먼저 출발하게 하고 자기는 걸어서 이 아소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소에서 일행을 만났던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네와 규모와 사모에 가게 됩니다. 각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하루씩 정박하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행성지로 향하여 갑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규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래서 낮에는 배를 타고 움직이고 밤에는 정박하고, 아마 이것은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었겠느냐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제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에 도착한 이 바울이요, 오늘 읽지는 아니었지만 1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만난 장로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내용이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한 고별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 일정들이 바울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했습니다. 정하여 주었다. 바울이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여기를 거쳐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일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 조심하고 주의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한다 해가지고요,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씩 해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으리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느 것을 공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기간은 걸릴 것인지 그것을 다 재보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도에서 대참사 공사 중에 있던 고가도로가 내려앉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공사가 무려 8년 동안 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완공 날짜를 미루어 가지고 왔는데 결국 부실공사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공사를 시작했던 사람은, 그 회사는 생각 없이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계획을 딱 했으면은,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졌으면은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각 자치회가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전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각 자치회별로 구역을 정해서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달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집은 호의적에 비해 가지고 어떤 집은 아주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좀 더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부활절 달걀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계획을 자치회별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토요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주보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전달했던, 내가 전해준 그 전도지가, 그 주보가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여정 속에서 에베소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를 들르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도에게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바울이 만나는 것이 시간이 좀 더 단축될까요?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것이 더 시간이 단축될까요? 어쩌면은요,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가는 것이 훨씬 시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나 이제 예루살렘 갑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고 한다면 쉽게 에베소를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공들여서 세웠던 교회입니까? 전도했던 사람들입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에베소에 갔다가 그들과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 가는 것을 막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고 그 가운데에 하나 내지 둘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하나 또는 둘에다가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먹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먹방 유행이라 그럽니다. 여기저기서 먹방이 나옵니다. 그 먹방들을 보면은 이제 그 맛집들이 이제 많이 언급되어지잖아요. 추천을 받고 하는데요. 그 맛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가면은 메뉴가 아주 단출합니다. 하나님 둘입니다. 여러분, 김밥집 한번 가보셨습니까? 메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김밥집에 가면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김밥집 가니까 메뉴가 한 40-50개 되더라고요. 김밥 종류도 있지만은 뭐 라면 종류도 팔고요. 심지어는 뭐 육개장까지 팔더라고요. 과연 그런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육개장을 사 먹겠는가? 김치찌개를 사 먹겠는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 아구찜을 먹고 싶다. 어디 갑니까? 아구찜 전문점 갑니다. 설렁탕 먹고 싶으면 서울 깍두기 갑니다. 전문점, 그곳에 가야 제대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료 교회처럼 출석 교인 수가 한 2-3만 명 되고 여러분들 인적 자원이 풍성하다 그러면은 진짜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어린아이 영아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 형편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하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만의 브랜드를 여러분 찾아내어야 합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집중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십니까? 예, 한번 찔러보는 것이죠. 그런데 안 들어가면 뭐합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또 찔러봅니다. 그러다가 안 들어가면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찔러봅니다. 자꾸 찌르다 보면 어느 날 푹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고구마라고 그러죠. 예, 그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주 전도하지만은 각 자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갔던 집을 계속 갑니까? 아니면 또 오늘은 뭐 이 지역 갔으니까 다음 달 저 지역을 갑니까? 우리도 좀 전도할 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집이나 그런 사람 만났으면은, 발견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집에 찾아가서 얼굴 한번 비춰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얼굴 비춰지다 보면 익숙해지면 뭡니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고 이런저런 말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서로 좀 통성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이야기도 좀 하고, 처음부터 이러면 앞면에 초면에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사모님하고 같이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열통, 이제 10통 하니까 좀 발음이 좀 이상하다. 열통 그러는데 통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통장님 만났을 때는 참 처음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개인사에 대해서 제가 거의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제 이 통에 대한 이야기들, 현황만 제가 이야기 듣고 또 질문하고 뭐 정보, 흔히 말하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사모님과 같이 이제 서 있어 감자탕을 먹었는데요.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 서로에 대한 어떤 뭐 경계심이 좀 갖추어졌고, 한 번 만나가지고 두 번 만나가지고 얼굴이 트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자녀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정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달 한 번씩 나와서 전도에 나갈 때에 한 번 찾아갔던 그 집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품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찔렸는데 푹 들어가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지 우리 교회를 오지 않든지 그게 좀 상관하지 마십시오. 사모님께서 꾹꾹 찔렸던 대상자 한 명 있습니다. 그 여명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그 문방구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모님 그동안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갈까 말까 막 하게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교회 간다 못 가겠다 하더라도 먼저 아주머니부터 가십시오.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고 기다리다 보면은 못 갑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베들교회가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교회면 참 좋은데 사모님 그동안 참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많이 찔러놨는데 익었는데 이거 우리 교회도 안 오고, 근데 집이 동상동인지라 근처에 이제 베들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베들교회 가시라고요. 먼저 가십시오. 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분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주 가야 되겠네 하더라고요. 여러분, 찔러야 합니다. 오늘은 이거 찔러 안 되니까 다음에 이쪽 한번 찔러보고, 이게 아닙니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 딱 생각되면은 그분 정해놓고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매달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은요,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인들에게 받았던 그 구제恩검 예루살렘에 전해주의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갔습니다. 서둘러 갔습니다. 일행들을 재촉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길을 그는 미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긴 운전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길치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도로 표지판을 보고 잘 찾아가거든요. 헤매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딱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저희 집에서 교회 올 때는 켜지 않지만은요, 어느 장소를 간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킵니다. 두 가지 확인합니다. 하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럼 이 시간이 딱 보여져요. 여기서 김해 방중원까지 40분 딱 뜨면 40분이면 가는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로입니다. 어느 경로로 가면 되겠는가. 그런데 제가 모르는 길을 갈 때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길을 갈 때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내비에서 안내해 주는 길이 제가 늘 가던 길이 아닌 엉뚱한 다른 길을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제 경험에 따라서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비게이션에서 인도하는 안내하는 다른 길로 갈 것이냐. 그런데 제가 경험상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길로 가니까요,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비게이션 좋구나.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애용을 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운전함에 있어서 제대로 유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비싼 내비게이션이고 최첨단 내비게이션 할더라도요,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교회가 왜 사직 3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이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명의식, 그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저 집에 가서 전도해야 하느냐? 왜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전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서 이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요, 이 지역 전도만을 여러분 전도의 전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지역과 일터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행들을 재촉하였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미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